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부터 배까지 이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금속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무로 만들어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바울 당시에 이것은 가죽을 여러 개 덧대서 이 호심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으로 덧대어 만든 호심경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물에다 담가 두었다 그래요. 왜 물에다 담가 둘까? 불려서 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투에 나가면 적군의 화살 중에서도 불화살이 날아올 때가 많이 있답니다. 불화살을 맞는다 해도 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에 적셔서 가죽 그 호심경을 입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이 호심경,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심장을 공격받으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마인드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 보면 거기서 뜨는 이미지들이 다 머리예요. 브레인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 가슴에 손을 얹게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장은 곧 마음의 자리라,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요, 우리의 육신을 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가만히 두면 그냥 쇠퇴합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은 우리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또 누구 때문에, 또 어떤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약하죠. 얇은 유리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말에도, 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은 상처를 받고 깨어집니다. 저 어릴 때, 지금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잘 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굳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엄하셨는데,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아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뭐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에휴, 이 한마디로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마음이 깨져버렸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또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여자들 말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이 마음이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젊은 그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찬양인도, 우리 승재 형제가 찬양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찬양인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어떤 성도분이 찬양을 막 하는 중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 그런 줄 알고 일어서는 줄 알았죠. 찬양인도 하는데 앞에서 일어나길래. 근데 일어나시더니요, 아마 뒷사람들은 찬양 중이라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하면서 제일 앞에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입모양이. 딱 일어나더니 시끄러워 이러더니 시끄럽다 그러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찬양하다가 이 기타가 손에 안 잡히고 이게 잘 쳐지지도 않고 찬양 가사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찬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가신 분은 뭐 그분 나름대로 스스로도 또 마음의 상처, 시끄러워서 상처를 받고 말이죠, 나가셔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셨지만, 저 또한 입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 속은, 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깨어진 마음에 벌써 예배가 안 되고 마음속으로는 벌써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쉽게 깨지더라고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실망감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불안도 찾아오죠. 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경멸감이 충만해지고 어떻게 갚아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깨어지면요, 예배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가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의 중심, 성전의 심장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성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심장 아닙니까? 심장은 이 유대인들은 마음의 자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곧 지성소입니다. 우리 심장은 곧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성소에는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제일 위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엎드려 있고, 그 위에 거기를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십계명이 써져 있는 그 돌판이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이 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공급하셨던 만나,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으며,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 싹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성소에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그 율법의 이 상징되는 그 말씀으로 이 지성소 안에서 또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만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나눔이 있는 그 자리가 되면서 동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것이 지성소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채우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치유하심, 이런 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샬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지성소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 은혜가 흘러야 돼요. 평화가 흘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흘러야죠. 그래야 예배가 되잖아요. 예배자의 심장, 그 마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말씀으로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또 풍성한 나눔, 그리고 생명의 기쁨으로 인한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성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성소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것이며 생명의 기쁨은 어디서 맛볼 수 있답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누립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예배자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명적인 영적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 마귀는 그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임하신다. 여기가 지성소다. 지성소를 잘 깨지지 않도록, 지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라,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딱 입는 것, 이것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리 심장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이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이 호심경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호심경은 하나의 이미지고 의가 중요하죠. righteousness.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의의 호심경은요,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가죽을 여러 개 덧대서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겹으로는 안 돼요. 두 겹으로 만들어 입어야 돼요. 안쪽과 바깥쪽, 내피와 외피로 두 겹으로 딱 겹쳐서 입을 때 안전해요. 안쪽은요, 전가된 의로 만들고, 외피, 바깥쪽은 전달되는 의로 만들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 제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전가와 전달,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어로는 imputing과
imparting이에요. 뭐 한글도 이렇게 라임이 있고 그렇죠? 영어도 비슷한 단어죠. 먼저는 호심경의 안쪽 내피예요. 그것은 바로 의의 전가, imputing of righteousness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4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여기에 의인은 없어요. righteousness, 그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착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만을 의라고 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교활한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의로움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갖게 해요. 이 self-righteousness죠.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난 쟤보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 살았어, 난 착해, 성실해,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게다가 교회에서 봉사까지 해.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어요. 더욱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자기 의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 자기 의, self-righteousness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인 것 같아요. 마귀의 헬라 원어가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런 뜻을 갖습니다. 마귀는요, 그 이름처럼 결국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것으로 갑니다. 결국 정죄해서, 정죄하게 해서, 정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를,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돼요.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일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죠. 왜? 자기 의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 self-righteous로 만든 호심경은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가짜예요. 마귀의 공격에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마 여기 지금
살아서 계신다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뭐 다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한 것, 참 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게 나의 의가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다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어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너희들 여러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축복된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신 것, 아까 말씀드린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고, 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얻은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Imputing of righteousness예요. 바울이 가진 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진짜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칭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또 경험되고 또 누려지고, 그 감격 속에서, 이 칭의의 감격 속에서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고 전해진 거예요. 이게 imputing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의의 전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 바로 그와 같이 의의 호심경을 갖춰 입은 자에게 사탄은요 뭐예요? 정죄하는 자잖아요. 정죄하는 일을 하는 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참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이 정죄할 수 없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속은 내피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외피를 덧대서 더욱 강력한 방탄조끼, 그 호심경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외피는 바로 의의 전달입니다. Imparting of righteousness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에 그것을 갖추어 입었다면 바깥으로 우리가 입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가된 의를 전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Imputing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가 imparting of righteousness, 이 전달로 연결될 때 진짜 의의 호심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도 아닌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낼 때 바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냄새나는 자기 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향기 되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곧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살며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의로움이래요. 의로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 그 전가된 의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어서 1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드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너희를 그 육체의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삶을 말해요. 우리 모든 성품을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했어요. 예전에 교회를 함께 섬기던 형제가 해줬던 그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농사를 져봤습니다. 포도 농사를 져봤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그 포도 농사를 지면서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요. 포도는 그 청포도를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포도는 익으면 익을수록 투명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청포도가 익으면 익을수록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눈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겠군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로 청포도와 같은 삶이어야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가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이 불투명한 나의 삶으로 인해서 가려지면 되겠습니까? 전가된 하나님의 의가 투명한 그런 아름다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북이스라엘 배경인데요, 그 이스라엘은요 유례 없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먹고 살기 괜찮아요. 잘 살았으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요, 사치하고 방탕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나눌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교회 나갔어요. 당시엔 회당이겠죠, 성전이겠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일상에서는 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속이고 은밀한 일로 인해서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투명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때에 양치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혼탁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투명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만들어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 이 삶의, 우리 몸의 지성소인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마음에 악한 것을 심어서 거룩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지성소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까?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지성소를 깨뜨려 놓는 거예요. 더럽혀 놓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잊지 말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두 겹짜리로 입으셔야 됩니다.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안쪽에 단단하게 장착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마귀의 정죄를 막을 수 있는 것, 마귀의 참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이, 그 하나님의 의만이 마귀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달되는 의로 나타내야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안에 있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말이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 성품이 아름답고 투명한 영성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를 세상에 다 알리고 보이고 드러내는 우리들, 그렇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두 겹으로 된 진짜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